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봉독은 1절에서 18절까지와 그리고 48절에서 54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경우에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두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는 여리고 근처 요단 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한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한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48절에서 54절입니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그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모거리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명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역시나 333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성전 기도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기도의 초소의 불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청교도 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존 오웬 목사님의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매우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전인데요.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제목이에요. 그 책 안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분명히 해방되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는 것을 그들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득세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전히 유혹하는 죄의 권세가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죽이는 것을요, 우리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죽이라 하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을 물리치는 장면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명하십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절에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미디안을 전멸시키는 사역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마무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요, 미디안을 두고 원수다 라고까지 표현하였는데요.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하신 까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잘 들었는데요. 무당이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경하게 그를 막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올의 아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아주 사악한 계책을 내게 되는데, 부올에 있는 바알 우상인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의 여사제들과 미디안 여성들을 이스라엘에 섞이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유혹당하여 무너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자멸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라 하는 악한 계책을 낸 거죠. 그 계책대로 이스라엘은 유혹에 넘어져서 미디안 여성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알 부올을 섬기는 일과 같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성병으로 추측되는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이 끔찍한 일에 관하여서요, 꽤나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그만큼 무겁거니와 죄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고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구원을 받았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홍해를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그들의 신분이 뒤바뀐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도 받았지만 동시에 유혹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도 받는 거예요. 그 추악한 죄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겨라, 그 원수를 갚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요, 그 죄를 더 이상 친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여라 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와 다투시면서 혹시 누구와 미워하십니까?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자녀, 혹은 직장의 누군가와 다투시거나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똑똑히 알고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권세, 악한 영과 그 악한 영이 내세우는 죄의 유혹을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갚아라 하시면서 그들을 무장시키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3절의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빠짐없이 1000명씩 나와서 12000명이 무장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원수와 같은 죄를 전멸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워라 하시면서요,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내 가슴팍에 정의의 불을 붙여 그 공의를 지키는 삶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라 하셨거니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유혹을 막아내어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말이 나의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구원의 투구로 둘러싸여 있으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의 검을 들라고 하셨죠. 여기서 특별한 것은요, 다른 군장비들은 다 방어체계인데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은 검으로서 공격을 하는 장비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보면 미디안을 향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방어를 구축해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쳐들어가라, 그들에게 공격해라,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먼저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공격의 방법은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져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방법인 거죠. 제가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형제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형제들이라는 모임을 가진 일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4명 정도가, 우리 속회처럼 4명 정도가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예수 동행 일기를 읽어보는 리딩 데이를 갖고 또 말씀 앞에서 깨달아진 나의 죄를 고백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중에 함께 예수 동행 일기 나누고 카톡방 말씀 나누고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속해 나눌 때 조금 이렇게 쑥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했는데 심지어 처음 모임하고 두 번째 모임 하는데 오기 싫다는 청년이 생겼습니다. 4명 중에 20%, 25%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형제가 이런 나눔을 해줬어요. 정말 이 모임 오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음란외죄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란물을 접하게 됐는데 그 순간 이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모임에 가서 또 뭐라고 나누나. 지난주에도 나 은밀한 죄 지었다고 나눴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사나.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들아, 넌 나는 안 보이는 것이냐? 하는 말씀에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모임에 와서 이 이야기를 나누기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넘어졌습니다. 하면서 나누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함께 격려하고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 안에서 이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깨달아진 본인의 혈기의 죄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은밀한 죄, 세상 앞에 불의하게 살았던 것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먼저 죄에 대하여 선제 공격을 해 나아가는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1년 동안 살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우리가요, 새벽마다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일기장에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속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으로 함께 묵상한 다음에 나의 깨달아진 은혜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를 부끄럽지만 꺼내어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과 같은 죄에 대하여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미디안과 같은 죄의 영역을 다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디안과 같은 죄를 완전히 전멸시키라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원인을 제공한 자도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발람까지도 색출해내어 반드시 없애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죄가 일어날 만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여지조차 없애버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통치자들입니다.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원인이 되었던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발람과 같은 이 죄의 원인, 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요, 죄의 통치자들과 같은 5왕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찾아 뿌리채 뽑아 버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나의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또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그 문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사실 죄를 지을 만한 여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여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켜라 하고 17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요, 결단코 저기 산 위에 있어서 완전히 고립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지만 주님 안에서 여지를 없애라는 거죠. 예컨대 에녹 또한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만 에녹은 항상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에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거니와 그 살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여지를 없애고 나의 죄의 원천을 전멸시킨 후에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한 형제가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제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투가 너무너무 고맙고 아름답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본인의 삶에 있어서 죄의 여지를 없애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며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맙고 뭉클했던 거예요. 이러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첫걸음과 같은 삶인 겁니다. 내 삶에 죄로 넘어질 영역에 대하여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여지를 없애고자 직장 안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고 나면요, 사실 세상에 살아갈 때 불편함이 따릅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제약이 생기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세상의 방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이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면박을 당하거나 창피를 겪을 일도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의 동행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일을 일기에 기록할 때에 우리가 마침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31장 48절에서 50절에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도 전사자나 실종자가 나오지 않았대요. 미디안과 우리로 치면 죄와 싸워 완전히 승리한 거죠. 그로 인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 되어 올려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전멸시키십시다. 이를 위하여 말씀 앞에 세워지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며 여지를 없애고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일기장에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주님께 예물되어 올려지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